교수님의 설법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침 독송 시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까지는 23년이고 여기부터는 24년이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원래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실 위에서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게 특별히 있나? 거기에 우리가 점을 그어가지고 작년이고 금년이고 새해가 왔다고 이리 할까마는, 그러나 산다라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타인들과 더불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의 관점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이 관계 가운데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의 삶에서는 현상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 그 현상의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에 어떤 약속에 의해서 질서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시간의 어느 한 점에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23년, 여기부터는 24년 이래 하고 있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해야 한다 라고 해서 사실의 관점만으로 세상을 보자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이런 시각에서 자칫 중심을 놓치면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칠 수 있다라는 점, 최소한 우리가 몸에 구속된 중생이라고 불리는 윤회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몸에 구속된 존재들 간의 관계 맺음,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이렇게 혼자의 삶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적인 삶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잘 관계를 만들므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 부처님 제자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함이다. 다만 그 관계라는 측면에 너무 중심을 두다 보면 사실이라는 부분, 사실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로부터 괴리되었다라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삶을 이끌어서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수용하고 바르게 현상적인 삶을 산다 해도 그 중심에는 사실로 접근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사실 뭔가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기본적으로 무상이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존재. 이런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사실 위에서 나는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냐 라고 현상적으로 접근할 때 사실에 부합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네, 이것이 불교신자한테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요. 사실과 현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우리 새해 맞이 인사하고요.
오늘 교재를 한 장씩 드렸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1년 내내 뭐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교계 언론들의 도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때때로 교계 언론에 대한 감사의 그 표현을 좀 해야 하는 그게 도움을 받으니까 당연히 뭔가 우리가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수요일 날 나오는 법보신문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인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해 광고 낸 내용인데 여러분 같이 보시자고 나눠드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고요. 수자도 부부님, 우리 그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는 여러 번 했다. 그저 연말 연초 되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어려워. 부부님, 복을 뭐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이 책 불교인문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수자도 부부님하고 저하고 1년 10개월을 걸쳐서 둘이 공부를 이제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이 불교인문 소유 공부 과정에서 이 복이라는 주제, 복이라는 게 사실은 원어로 보면 공덕과 같은 말이잖아요. 뿐냐라고 하는 빨리 단어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번역가에 따라서 또는 이제 자리에 따라서 복이라고도 번역하고 공덕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우리가 정말로 이 책을 공부하면서 공덕이 무엇냐를 정의해낸 거는 정말 큰 성과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신문에 우리 광고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는 박수치고 말한 거야. 복은 무엇입니까? 공덕과 같은 말인데요. 1. 행복을 가져오는 것, 죽을 때 가져가는 것. 3. 저 세상의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공덕을 만드는 행위는 보시, 배품과 계획, 질서와 수행, 공부입니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공덕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참 많은 경도를 꿰어가지고 경이 알려주는 공덕은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공덕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덕만큼 행복을 가져오는 것. 내가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공덕을 지어야 한다. 공덕이 뭐라고? 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영현 부부님도 가끔씩 절에 가시면, 절에 가면은 그 복전함이라는 게 있죠. 그 복전함이라는 게 복전, 복에 바치잖아. 뿐야 깨탕 해서 바로 뿐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덕이라고 쓰니까 공덕의 밭 또는 그대로 복의 밭 이래 하는 거거든. 그러면 복의 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복의 씨앗을 뿌리면, 밭이라는 게 그렇잖아. 씨앗을 뿌리면 어때요? 거기에 땅에 뿌려진 씨앗을 양분하고 울려가지고 싹을 틔워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면 거기에 많은 과일이 맺잖아. 하나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많은 결실을 거두는, 요게 밭이라는 의미잖아요. 복의 밭, 공덕의 밭이라는 거, 바로 우리가 보시라고 하는, 계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공덕의 행위를 하면 그런 공덕의 행위가 씨앗으로 뿌려져 가지고 커다란 결실을 가져온다. 이게 법당마다 있는 복전함, 그 복전의 의미거든요. 그런 복이라는 거, 공덕이라는 거, 이렇게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의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오는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게 그래, 김보부님 요즘도 저기 회사 생활 잘하고 계시죠? 봉급 받아서 처자식을 부양하면서 이래 살잖아. 그래서 뭐 지금 집을 사셨나 모르겠는데 뭐 집도 사고 애들도 시집장가 보내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나이 들면 또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평생 벌어가지고 집을 샀다 하면 죽을 때 집 가져가나? 못 가져가네. 왜 못 가져가지? 가져가면 좋잖아. 네.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물질로 된 것이 가지는 특징이, 이거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갈 때는 이런 몸이나 물질로 된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저 마음 혼자 저 세상으로 가게 되잖아. 윤회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죽을 때 빈손으로 가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물질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삶이 오직 물질이라는 범주 안에서 사라지느냐? 법부님은 어때요? 법부님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물질만 있어요? 물질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질적인 것밖에 생각을 하기는. 그 말하는 자는 물질이 말을 해요. 법부님의 마음이. 제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마음이라는 건 물질인가? 우리 사람의 내가.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법부님이 공부를 해야 돼.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르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뇌라고 하는 몸,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물질인 몸이, 뇌가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렇게 삶을 보는 관점을 단멸론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스승들마다 이끄는 목적점이 다르다 그랬죠. 누가 완성된 삶을 이끄느냐, 이런 측면으로 얘기했잖아. 부처님이 왜 부처냐, 왜 깨달았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많은 스승 중에 가장 높은 궁극의 목적점까지를 깨달아 확인한 후에 우리를 거기로 이끄는 스승이거든. 이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그런 단별론이 삶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야. 공부를 해보면 뇌라고 하는 거, 뇌과학자들은 요러요러한 현상을 가지고 볼 때 요게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이야. 요래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아니야. 그거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내적 영역에서 딱가라고 불리는, 아까 우리 딱가 얘기했잖아. 딱가라고 불리는 내적 영역에서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 사실의 영역에서 현상의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를 때 딱가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뚫고 나오는 발산음을 뇌과학자들이 보고 이게 마음이 생겨나는 거. 물론 부처님이 그래 말한 건 아니지.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뇌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부처님은 물질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저열한, 삶에 대해서 심오하게 보지 못한 것. 물질 이전에 물질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만의 작은 공간이 있다.
라고 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부분을 부처님은 직접 설명해 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공부를, 그래, 삶의 메커니즘 그거 말해주고 있죠.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물질만으로 내가 구성되는 게 아니다. 물질 아닌 것도 나를 구성한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온이란 말을 하잖아요. 뭐 대승경전이지만 반야신경 보면은 뭐 공불 색즉 지공 공즉 시색 하면서 뭐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래가지고 색 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다 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물질은 어떤 거야? 색밖에 없어. 나를 구성하는 것을 5가지로 말을 할 때도 물질은 그 중에 하나 색밖에 없고 수상행식은 다 물질 아닌 거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오직 물질 이래야지만 내 삶을 구성하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물질 아닌 것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좀 길었지만 그렇게 물질과 물질 아닌 것까지를 함께 보면 물질로 된 집은, 아파트는 못 갖고 가도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을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야 내가 지은 업의 결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업의 결과 가운데서 호부님 생각은 어때? 악업을 지어가지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서 그거 가져가면 좋을까? 아니겠죠. 선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거 가져가면 좋겠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거요. 공덕이라는 것은 선업을 지어서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공덕에 의해서 생겨나는 좋은 결과, 이거는 아파트는 못 갖고 가도 이거는 죽을 때도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 라고 해서, 그럼 이렇게 가져간 거 어디다 쓰느냐? 그치, 김보부님? 가지고 가면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어야겠죠. 고해라는 말 들어보죠. 괴로움의 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중생들의 삶을 고해, 괴로움의 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음 세상, 이 마음이 다음 몸을 만나가지고 그 괴로움의 바다에 풍덩 떨어지는 거, 이게 말하자면 태어남이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그래서 어떤 거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 세상이라는 고해에 떨어져 보니까 풍덩 해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야.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삶을, 그런 삶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나 보니까 그 고해에 떨어졌는데 요만한 뗏목이 하나 있어. 뗏목 위에 딱 떨어졌어. 김보부님, 뗏목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잖아.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런 사람 눈에는 작은 뗏목 위에 탁 떨어져 있는 사람,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그죠? 이게 참 참 저열한 거지만, 그래도 뗏목만 있으면, 바람만 불지 않으면 그래도 물에 빠질 일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생존이 보장되잖아. 어떤 사람은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웬만한 배 위에 떨어졌어. 그 정도 돼봐.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지 않는 한
살기에 어려움이 없지. 어떤 사람은 떨어져 보니까 항공모함 위에 떨어졌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진짜 1월 1일 날 참 우리 이 동해 바다의 저쪽 편, 그죠? 일본의 서해, 엄청난 진짜 규모가 7.6이라 그랬죠? 몇 년 전에 우리 경주에 그 3점 얼마짜리 이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1000배나 된다네, 위력이. 뭐 이런 천재지변이 닥쳐오지 않는 한 뭐 걱정할 게 있어. 항공모함 위에 살면서. 바로 그런 의미를 뭐라고 해요?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 우리가 왜 복을 많이 받으라 하느냐,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공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살아서도 공덕을 짓는 만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아예 죽을 때 아파트는 못 가져가도 내가 지은 바 공덕행의 결실, 이 공덕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지고 가서 그거 어디다 쓴다고? 내가 태어나는 자리가 정말로 바닷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런 삶으로 다음 생을 시작할 것이냐, 뗏목 위에서 시작할 것이냐, 배 위에서, 항공모함 위에서 시작할 것이냐, 이런 쓰임새를 가지는 게 바로 공덕이다 라는 거죠. 알리나 부부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워낙이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알리나 부부님이 커다란 어려움 없이, 하긴 또 커다란 어려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 참 병과 관련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으로의 삶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요새 좀 힘드시고, 뭐 그러나 그거야 뭐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는 가운데에도 내가 삶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다 공덕의 행위, 공덕의 삶을 사는 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거 부부님, 앞으로도 계속 삶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없죠?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죽을 때 그거 가져가가지고 어디다 쓰겠어? 뭐 그러한 삶이 최소한 뭐 제가 건방지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겠어? 하늘에 태어나겠지? 하늘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인간으로의 삶하고는 견줄 수 없이 행복하다.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버팀목 위에 태어난 거다. 이런 의미죠. 예, 뭐 우리가 그 공덕이란 말, 복 많이 받으시라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요. 김용현 부부님, 그러고 보니 우리 법회는 오늘 처음 오셨다. 네. 지난번 오셨을 때는 법회는 못했지. 네. 이렇게 그 부처님 공부를 함께 하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 자체가 아마도 복된 시간일 거고요. 공부 자리에서 잘 공부해가지고 공부의 힘으로 부부님 복 많이 받으셔요. 그렇게 삶이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을 알면, 공덕을 만드는 행위라는 의미로 공덕행이란 말을 쓰거든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해서 보시, 베푸는 삶, 계, 질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말을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쓰고 있죠. 보시와 계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리를 최소한 욕계의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고요.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 때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로, 그 끝에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깨닫는 여기까지를 이끌죠. 뭐 보시에 대해서 뭐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법부님들 이제 오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셨죠. 그 오개와 관련한 이야기 간략하게 하고 제 설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개를 같이 뭐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따라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빠나디바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사마디야미 하면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김보부님, 보통 이제 오개를 말하면 오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지켜야 돼. 그래, 오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방금 제가요 사마디야미라는 동사를 지키라는 의미라고 말하지 않았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요 사마디야미라는 이 단어를 지키겠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요거를 오히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니고 살겠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럼 지니고 산다라는 게 뭐죠? 내가 반드시 이거를 지킵니다 라는 것하고 내 삶의 기준이 있어요.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개라고 하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뭐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뭐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삶의 자리는 못 되잖아요. 뭐 그저 그 사막처를 면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조금 더 많은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막처를 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의 삶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이제 부처님께서 복을 만드는 것, 공덕을 짓는 이러한 삶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100% 지켜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이거를 나는 오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한순간이라도 오개의 어긋남이 있으면 지킬 거를 못 지켰어. 이렇게 자책하는 삶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니고 살겠다라는 요 말을 내 삶의 기준은 이거예요. 김보부님, 뭐 회사 생활을 해도 그렇고 가정 생활에도 그렇고 다들 이 관계 가운데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옳죠. 네. 근데 때로 기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준을 한번 지키지 못했다고 회사에서 쫓아내거나 집에서 기준을 한번 지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쫓아내고 이러지는 않아. 네. 대부분 우리가 잘 지켜가야, 그러니까 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기준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요 삶의 주소가 더구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 이게 사는 거다 보니까 세상이 가지는 힘 때문에 그 기준을 내가 충족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나는 내 삶의 기준으로 이 5가지 항목을
부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 항목에 어긋남이 있었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른 반성하고 이 기준을 지니는 삶을, 기준 위의 삶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그죠? 한 선에서 조금 어긋남이 있으면 그 어긋남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되돌리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어긋났는데 되돌아오기 이전에 거기서 또 조금 더 어긋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탄력을 잃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 차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 5개 가운데서도 참 세상살이가 다 5번째 술 이야기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이란 몸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다. 이것을 삼가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체가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키는 게 옳아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것을 내 혼자만의 생각에 의해서 100% 지킬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을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술을 한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떡하자는 얘기인가요? 얼른 발견해서 내가 이만해서 부처님께서 방이란 삶으로 이끄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는데 술을 먹고 말았구나. 안 된다. 반성하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방일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나를 되돌리자. 요렇게 자기를 되돌리는 기준으로 5개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5개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해요. 아소카 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개를 100% 지키고 사는 일이 너무 어렵죠. 불가능.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이라는 게. 사람들은 우리 김부부님 그 술 이야기를 하는 거는 5개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술이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렇죠. 예. 보통 사람들이 그래거든. 몇 년 전에 우리 법당에서 공부하던 법부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5개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개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참고 대답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글쎄 보통 남자분들은 술 마시지 않는다는 거를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법부님 말씀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개, 불살생.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소카 부부님 술 안 드시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건 전혀 듣지 않아요. 바깥 분도 술 안 드시죠? 네. 수자타 부부님 아까 술 전혀 안 하세요? 예. 그러면 술 먹고 방일하다라는 거는 이거는 개일 것도 없네. 이래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지키기 쉬운 게 술 마시지 않는 거, 술 마시고 방일해지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걸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끄럽지만 출가 전에 제가 그랬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또 직업적으로도 술을 먹지 않고 직업을 잘 꾸려가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래 김부부님 애가 아직 어리다 그랬잖아. 네.
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모기가 왱 하면서 날아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잡아서. 죽이면 안 되잖아. 5개 중에 첫 번째 계율이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했잖아. 나는 기준을 해충은 예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내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는 그거는 안 돼. 기준은 부처님이 제정해 준 거야. 이 기준 위에서 내가 얼만큼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모기가 와서 우리 딸내미를 물으려고 하니 어떻게 이렇게 해서라도 딸내미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뭡니까? 나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모기를 살릴 것이냐, 딸아이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어기고 모기를 잡게 되는. 그러면 술을 안 먹는다. 뭐 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직업관계상 술을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술을 멀리하는 거하고 우리 아이 모기가 쫓아오는 거 막아주는 거하고 어떤 게 쉬울까? 생각해보면 술로 인해서 방일한 몸을 삼간다라는 게 가장 어려울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개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인간이 5개를 100%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이거 가끔씩 제가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 참고 대답하기 곤란해요. 물론 이제 경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말해야 되고 이익되는 말을 해야 하고 때에 맞게 말해야 하고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라리 때가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은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경우에, 그치? 참 다양한 경우에 하얀 거짓말이란 말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도 많거든. 어찌 보면 술을 피한다라는 게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어. 우리 알리라 부모님은 어떠신지 몰라? 부모님은 술 좀 해요? 안 하시죠? 야, 여기에 출가 전에 술 좋아했던 자가 있고 지금도 술 좀 마시는 김부모님도 있고 우리 세 분의 부부님들은 아주 쉽네, 5개 지키기가. 자, 어쨌든 요점적으로 지킨다라는 접근으로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 지키지 않은 건 불교 신자 아니다,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이해하지 말자. 이것을 지니고 산다, 받아들인다, 내 삶의 기준이다. 인간이라는 삶의 주소가 100% 기준대로 맞춰 살기는 어려워도, 그러나 어긋남, 벗어남이 있다 해도 빨리 삿띠 발견해가지고 기준 안으로 되돌아오는 삶, 되돌아오는 그런 기준으로 나의 5개를 삼는다. 예,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5개를 이해한다면 훨씬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재빨리 되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공덕을 만드는 해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 기준 안으로 되돌려오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반복한다는 것은 경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오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를 피하고는 범하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게 공덕을 만드는 해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제 법보신문 이제 요번 주에 나올 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좀 했는데, 이참에 복, 공덕이 무엇냐 하는 거 알아봤고,
그 공덕을 만드는 행위가 보시, 오계, 수행이라는 세 가지 토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하는 일, 와, 우리가 하는 일이 많기는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개했고, 그 밑에다가 해피 캠페인을 소개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이게 규모적인 면에서 좀 뒷받침이 된다면 사실 한국 불교를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꾸고 인류의 정신을 바꾸는 참 이런 캠페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이제 조금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해피 캠페인 1번 알고 보기, 2번 공덕 쌓기, 3번 보석 같은 불자 되기, 4번 존중받는 사람 되기, 5번 자살하지 않기거든요. 원래 오늘 요 해피 캠페인을 좀 소개하고 설명하려 했는데 아까 밥 먹는 시간에 부부님들 간에 5개와 관련한 말씀이 진지하게 토론되길래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대신하느라고 해피 캠페인 이야기 아소카 부부님 기억해 주셔요. 우리 다음 달 다모임 정기법회에서 해피 캠페인 이야기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문구 2가지 넣었어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보니까 수자토 부부님 요 말 쓰시더라. 그지?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거 우리가 하는 공부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지금도 공부를 만나보면 우리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의 어떤 감추어지는 과정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이런 공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교의 미래가 여기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불교의 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새 우리 동영상마다 요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밑에다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는 방법 해가지고 제 명함에 쓴 이야기 하나 소개했어요. 인터넷을 켠다, 해피 스님을 검색한다, 다 있다. 수자토 부부님, 이 공감할 수 있을까? 다 있다라는 말이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는데, 한면으로는 사실은요, 자기 관심이 미치는 만큼이 필요한 거잖아. 아마도 지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운데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몫으로는 우리 홈페이지 또 우리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찾으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는 만큼은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켠다, 해피 스님을 검색한다, 다 있다. 무엇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광고냈어요. 저기 법보신문에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온라인판으로 여러분 또 카톡 넣어드리도록 할게. 참고하시고. 자, 오늘 제설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공덕이 무엇냐라고 할 때 3가지 중에 죽을 때 가져가는 것 나왔었죠. 저 세상의 버팀법 그래 있는데, 독송집에서 사랑하는 자경 38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380페이지 사랑하는 자경 독송하겠습니다. 삼 번 상류도 4번입니다. 사랑하는 자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저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